할렐루야. 예, 2014년의 끝 새벽 기도회네요. 예, 이렇게 끝을 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잘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윤회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작과 끝이 있고요. 그러나 그 시작과 끝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라는 겁니다. 돌고 도는 개념이 아닌 이어지는 연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 명확해야 시작도 명확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끝이 곧 시작이라는 것이고 시작은 곧 끝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마무리하셔야 되고요. 잘 시작하셔야 돼요. 뭐가 하나가 어그러지거나 비틀어지면 둘 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그런 의미를 아시고 또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한 해를 보내고 말씀을 읽으면서 한 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맨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이제 한 해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잊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1장 서론적인 부분들과 함께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영적인 교훈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서 갈등이라면 갈등일 수 있고 오해라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참 난감합니다.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 대한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 알고 있는 생각들과 오해들 때문에 이걸 풀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습니다. 말하자면 담임 목사라는 개념하고도 또 다른 개념인데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닦아놓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다 그 사람이 담당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아볼로라든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그런 영적인 훌륭한 이들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고 세웠는데 어쨌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잇게 한 장본인이기도 한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한 거짓된 판단들과 평가들이 난무하는 바람에 너무 바울이 지금 힘에 겨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 마음은 빨리 쫓아가서 무엇인가 좀 문제를 파악을 하고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에베소에 있는 상황이고 에베소에서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든지 아니면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땅을 통해서 내려가든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좀 쉽지 않은 방법이고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어쨌든 중간에 한번 갔다 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갔다 왔는데 그때 갔을 때 영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저 뒤쪽에 가면 그 전에 보냈던 눈물의 편지다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쓴 거예요. 애틋한 마음이 아니라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참 답답한 마음에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뒷부분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뒤에 가서 이제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물론 이제 고린도 후서가 적혀졌을 때에는 해결이 된 상황이긴 합니다. 모든 그동안의 문제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읽으면 그 당시 문제가 있었을 때의 상황들이 쫙 이게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빨리 쫓아가서 해결을 하고 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지금 빠듯한 판이고 그것도 시급할 판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15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먼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처음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터졌다는 걸 이야기 듣고 이제 2번 정도 방문을 해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계획 가운데에서 잘 처리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한 2번 정도 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문상으로 보니까 15절부터 24절까지 내용상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분위기 좋을 땐 괜찮은데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바울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바울이 잘못된 일을 했으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또 대면을 해서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이 이미 선포가 됐었는데 못 간 거예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분위기 좋을 때는 괜찮아요.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못 간다고 해버렸으니 자기가 알아서 못 간다 했던 개념이 아니라 못 가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게 엎친 데 덮친 격, 오비이락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지를 못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 봐라. 그거 항상 말뿐이더라. 온다 그랬는데 안 왔다. 이건 명백하게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럴 줄 알았다. 내지는 그랬던 사람인데 별 다를 거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는데 근데 절대 이것은 그들에게 변명을 할 거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게 아니고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떤 상황과 맞먹는 거냐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2차 선교 여행 때 1차 선교 여행 때 자기가 선교한 지역을 그냥 다시 한번 가서 좀 다시 다져주고 돌아보는 게 계획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변경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그 소아시아 지역을 돌지 아니하고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유럽에 교회가 생기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됐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걸 거짓말했다 내지는 자기 임의대로 수정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경을 시킨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쪽인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폄하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근거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위기가 좋을 땐 다 이해가 되고 넘어가는데 분위기가 영 험악한 상황에서는 이것이 꼬투리가 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누구든지 다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분위기 좋을 땐 괜찮아요. 근데 이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어쨌든 가지를 못했으니까 왜 못 갔는지 그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고린도 교회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고 이 문제를 바라보면 바울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관계적인 측면으로 보면 바울은 약속을 못 지킨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이 해명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 사도 바울이 왜 못 갔는지 그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주는데 변명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변명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사실 확인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때에 성도의 진정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고난을 당하며 아픔을 당했는지. 그 고난과 아픔의 때에 그 고난과 아픔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얘기 드렸느냐 하면 앞부분에 이미 다 나왔죠. 그 고난과 아픔 중에도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위로였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위로하면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은 위로하면 내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외부에서 어떤 요인이 작용을 해서 그것을 좀 감소시킨다거나 해결해 주는 걸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뭐 감소나 해결이 안 되더라도 동조해 주면 그것이 상담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들어주기만도 해라. 그러면 그게 그에게 위로가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 상담학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담의 개념이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위로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외부로부터 연약해진 나를, 힘든 나를 바깥의 어떤 힘을 의지해서 도움을 얻어보는 위로가 아니라 진짜 위로는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속에서 진정으로 이 문제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는 뭐냐? 자기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고통스러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있을 때에 그 신뢰가 내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평생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남이 나를 또 교회가 나를 담임 목사가 나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무언가 해 주어서 위로를 받아서 그것이 커버가 돼야 다시 교회를 나오고 시험 들었다 뭐 상처받았다 이러면 정말 위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럼 바라는 건 뭡니까? 쫓아가줘야 돼요. 쫓아가줘야 됩니다. 쫓아가서 그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관심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 그래도 교회를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줘야 되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못 이기는 척하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뭐하러 그렇게 교회를 다닙니까? 그렇게. 교회 하나 차리죠 아예 본인이. 집에다가 십자가 걸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자기가 그냥 교회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오래 못 갑니다 진짜로. 제가 본 결과는 통계학적으로도 그래요. 그런 사람은 맨날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진정한 위로는 내 속에 내가 주님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 그것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로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의 근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들은요, 위로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위로가 그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위로의 근거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환경이나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인 신뢰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오해가 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까? 해명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설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요런 여건들과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못 가게 됐습니다 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때 누구 때문에? 그때 그 무슨 일들 때문에? 그때 상황이 이런 것 때문에 못 가게 됐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변명이 되는 거예요.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명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이 핑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변명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제가 누구를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말은 좀 그럴듯하고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듯하고 좀 정황상 이해가 될 법도 할 것 같은데, 사람이 환경과 여건이 그 이유가 돼버리면 그건 변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이나 환경이 근거가 되면 그건 정말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명을 하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그 이유는 뭐가 돼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가지 못한 이유는요, 무슨 환경이나 무슨 여건이나 누구 때문에 못 간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 말하기 좋아 맨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은혜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뒤에 나오면 얘기를 23절 24절에 얘기하는 게 가지 못한 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갔으면, 이렇게 격해진 감정으로 만약에 갔으면은요, 사도 바울 성질에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오해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생각해 보세요. 좋게 좋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만 심하게 얘기하면 도대체 어떤 놈이 거짓말을 했는데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냐고, 이 바보 멍청이들아 이러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서로. 그러면 또 그쪽에서는 뭐라 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랄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막 세게 나오고 정확하게 그냥 찌르듯이 막 얘기를 하면 고린도 교회는 가만히 있을까요? 당신이 하기에 뭐가 있는데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어려워지는 거죠. 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걸 알고 막으신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잠깐 기간을 두신 거죠. 그리고 23절과 2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계획이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인 거예요. 왜요? 잃지 않고 싶으니까요. 잃으면 안 되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 믿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따라와, 왜 그런 식이야, 고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뭘 위해서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한 걸 고쳐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은요 2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고, 24절에 의하면 그들에게 지금 현재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켜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사람의 핑계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나 환경이 이유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이유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이 누구든지 올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대처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나 환경이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평생 기억하십시오. 사람이나 환경이 핑계나 이유가 되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사람이나 환경이 핑계거리가 되도록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나 환경이 핑계거리가 되면 그땐 여러분 변명하면 안 돼요. 그땐 변명하면 안 돼요. 변명 상황이에요. 그 상황은. 그렇죠? 그럼 변명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근거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 두 번째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여기 뭐 아니요 이런 말이 나오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는 뭘 계획한 거죠? 고린도 성도들을 찾아가기를 계획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계획한 것이 그거 경솔하게 계획한 게 아닙니다. 그냥 대충 마음 가운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갑작스럽게 발동이 돼가지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갑니다. 해놓고는 아이고 제가 못 가게 생겼네요. 제가 못 가게 생겼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여기 예다 아니다라는 말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아예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라는 말은요. 호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심. 이 진실과 진심은 뭐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아멘 있죠. 아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내가 말로 하고 나중엔 못한다라고 말만 했다가 아니요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를요? 진실로 이야기하는데 제 진심이요 진실은 늘 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겉으로 표현할 때 잘 못 가겠습니다가 돼버린 것이지 그 진실은 뭡니까? 그 밑바닥과 그 사실은 늘 저는 늘 가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늘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진심이 있었던 거예요. 진실이에요. 이건 무슨 진실입니까? 나의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였던 것처럼 나도 여러분에 대해서 예가 되는 겁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실 그거였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진실입니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지침이 나왔어요. 절대 사람이나 환경이 핑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뭐가 돼야 되냐면 진실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은 어떤 진실이냐? 내가 결백하다라는 진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가 됐던 것처럼 내가 바로 그 상황에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핑계하지 말아라. 진실이 되어라. 아멘이 되어라. 예가 되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기독교의 예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가 되셨어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가 된 거예요. 이 예는 그래서 이 진실은 하나님 말씀하신 걸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다 순종해 버린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예의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시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 기독교의 전통이 돼버린 거죠. 근데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 뭐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위와 그 피값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이 진실. 거기에 아멘. 예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를 보태는 거죠.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과 어떤 환경이 됐든 오해받고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에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환경을 핑계하지 말고 진실이 답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근데 그 진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라 그랬어요. 아람어로는 아멘이에요. 히브리어.
아람어, 아멘이에요. 그 아멘은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아버지께 아멘인 것처럼,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기도 후에 예수님의 이름에 아멘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아멘, 우리의 진실, 우리의 예는 오직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근거는 진실이요, 그 진실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고 이미 겪었던 얘기지만 그 고통을 당했던 상황에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자신이 겪고 자신이 당하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절대 변명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그들에게 이 문제들을 설명함에 첫 번째, 사람이나 환경을 핑계 삼지 않는다는 것, 오직 그 이유와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것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곧 진실이 되었던 것처럼 진심으로 문제를 대하고 있다는 것. 그 진심과 진실은 곧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진실이었던 것처럼 말씀대로 했고 그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기도와 같이 여러분의 삶이 이런 오해와 문제의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년 한 해에도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대답은 진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고린도후서는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